예, 지금 세계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는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가난하고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져서 삶의 무게가 더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에너지 파동이고 또 식량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각종 물가에 비상이 걸렸으며 환율의 큰 폭의 변동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극복을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 한 사람에게 용기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더욱 추워지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얼어붙어 힘들어지는 때에 우리는 이제라도 이기는 바로 기회이다. 이런 믿음의 구호를 마음속에서 힘차게 좀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 밖으로 외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이기는 기회이다. 이렇게 좀 힘있게 마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도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바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기도되게 하는 것은요, 기도를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만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영국 정부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영국은 성공회가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입니다. 엘리암 템플 감독에게 전쟁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메시지를 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암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은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이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도를 돕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온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예,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힘이 나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영적 무장으로 든든히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손을 모아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때인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졌고, 모세의 손이 내려질 때엔 아멜렉이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너와 내가 기도하는 일을 어떠한 것보다 우선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형편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신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요. 지금은 또 뭡니까?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려우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먼저 식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랑은 큰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전력을 다하다가 질주하다가 골이 나는 그 장면, 골이 날 때 어떻습니까? 막 몸을 앞으로 1초나 0.0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내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케이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발을 앞으로 쫙 내밀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악한 살인이나 이런 강도 행각들, 이 사기치는 것들, 얼마나 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기술이 필요함을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에 대한 기술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중간에는 뭔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술을 보완하면 되는 거 있었지. 자,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가득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 그치. 그래서 서로가 은수 보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최고의 선은 사랑의 행위예요. 누구도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그 사랑의 온도계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사랑의 온도의 탑을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쌈짓돈, 주머니돈, 용돈 이런 것들이 보태지고 보태져서 결국은 뭡니까? 목표를 훌쩍 달성하면서 그 온도계가 차가운 겨울철이지만은 한파가 몰아치지만은 온도계는 쏙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허물은 덮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이 싹 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거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부끄러움이 극히 짝이 없어요. 네. 그 여야가 싸우는 거 보세요. 그거 다 그 마음속에 애고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든지 믿게 보는 거예요. 믿게 보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도 그것도 믿게 보여지는 거고, 못 입어도 그저 여사가 옷을 못 입었다 그러고요. 네. 내가 반지 3개 차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반지 하는 거 색다른 걸 차면 이걸 또 못 보는 겁니다. 왜? 미움의 애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요, 한 단계 극복해 나가려면 이 미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래 갖고는 선진국 희망 없습니다. 예.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면요,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트집 잡고 다투고 뭡니까 분노하고 고소하고 하는 거요. 이 미운 감정, 이게 에고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 예. 누구든지요, 집안도 자꾸 미워하고 싸우는 집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어떤 단체나 정당도 똑같아요. 망하는 건 일보 직전이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 미운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자꾸 싹트게 되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은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안고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예. 싸움박질 하지 말고 진짜 나라를 위하여 세금을 월급으로 타먹는 그와 같은 인간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맨날 미워하고 싸움질이나 하고요, 비난이나 하고 그래갖고 무슨 소망이 있고요, 무슨 앞길에 나라가 비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만큼 내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유명한 게 있느냐 하면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통 그 인용하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한 그 교회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성도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 뜨겁게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로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달란트는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저마다 타고난 다 뭡니까? 재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국민교육원장 다 외웠잖아요. 그죠? 교실에 앞에 보면 왼쪽에 국민교육원장 있고 여기 시간표 있고 이거 다 있죠. 그러니까 이에는 그분 있고요.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는 태극기가 있었고요. 그 교실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감이 오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거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교육원장에 보면 다 사람마다 타고난 저마다에 다 소질이 있고 재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사명이고 그게 은사예요, 은사.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기쁘시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개발을 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을 하셔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다 같은 여자분이라도요, 설거지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도맡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라고 다 설거지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거지를 극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연애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 절대 뭡니까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설거지하면 자연스럽게 물을 묻히니까 그거는 남자가 죽을 때까지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여자분들은 대충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걸 싫어하는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딱 먹고 커피만 먹지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건 다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밥만 먹고 나면 설거지 다 가지고 다 씻고 막 그러게요. 예. 자, 여러분, 그것도 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누구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개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고 서로 모이고 이 손길 속에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예요. 줘야, 내가 준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 밑밥이란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안 돼요. 예. 이 말씀 배경이 어떤 데에 왔는가 하면요, 1세기 때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을 받거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일단 사는 게 어려웠어요. 왜? 취직을 못해요. 취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뜨내기 신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왜? 고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쫓겨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그들을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야 됐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흩어진 나그네들을 뜨겁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의 근속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근속들도요, 대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남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살기도 어려운데, 또 남의 눈도 있는데, 자유롭게 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다하다 보면은 돕고, 그렇게 음식을 갖다 나누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서로 믿음의 근속들이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근속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눈이 있음에도 자기에게 닥칠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과 같이 그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다면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이 국가적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써라.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그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대접하기를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항송한 대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항송한 대접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대접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실감 있게 이해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그를 한대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다 집 나간 탕자들이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 극진히 한대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야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당시 힘을 다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서로가 대접하는 믿음이 사랑의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봉사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심 내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우리가 빚내 갖고도 할 수도 없고요, 남의 은사를 내가 꾸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런데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 조건은 단 열심히.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후에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는데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어디에,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디를 눈을 뜨고 봐도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요,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을 의식해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성김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일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것, 돌리는 것이며, 계속해서 누가 봉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며 서로 또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도 환난의 시온이 바람과 박해의 먹구름이 찾아와도요, 능히 이기고 극복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시간들이 최후의 봉사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요, 최후의 봉사의 기회예요. 이 땅을 떠나면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요. 그리고 복된 삶을 준비하는 최후의 시간이에요. 시간. 기회 지나기 전에, 시간 지나기 전에 우리가 어서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된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